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예수님도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십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세례는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들이 이 물속에 내 자신을 내 죄를 죽이는 과정, 상징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는 경험을 하고 다시 물속으로 나오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즉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우리랑 다른 점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도 흠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시긴 했지만 죄는 없으셔서 이 세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로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겁니다. 독생자로서 또 같은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뛰어난 지혜자로 또 모든 명성과 부모가 가진 권력 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마구간에서 여행 중에 태어나는 그런 인생의 시작을, 인간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서린 즈음이라고 나오죠. 이 30살에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죄인됨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간들이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을 순종하심으로 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죠. 대속의 제물, 인간을 위해 대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 마지막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의 순종, 조건도 많고 이유도 많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나한테 뭐 주십시오, 이런 말들도 참 많고, 그런 기대감도 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그냥 오셨고, 그리고 세례도, 인간이 받아야 되는 세례도 받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 순종치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이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22절에 이제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며, 이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놓고 이제 제한된 삶에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순종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 조건 없는 순종,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순종이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귓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유 불문하고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을 봅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세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 모든 인간이 다 해야 되는 일, 그 일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 아버지에게 늘 순종하는 삶이 아무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